하나님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인재제일주의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시키면 그 일을 완수할 것이냐, 그 구원 사역 말이죠. 여러분 한 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야 되는데 그 한 분 한 분들이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영역 있는 주의 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 지식을 많이 공부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학식이 부족한데 학식이 부족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할 줄 몰라도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사람들에게 배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닌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교 어느 대학원 빵떡 모자 썼다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저는 정말로 콧웃음이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빵떡 모자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 칼디아에 거주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터져나오는 말은 주의 말씀, 그 로고스, 루아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요만한 초롱불이라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20m, 30m를 비추는 등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라고 할 때는 요만한 초롱불이에요. 요만한 초롱불 한 발짝 디디고 또 한 발짝 디디고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참 그래서 제가요 어려운 거예요. 또 말씀의 귀결이 사자 목사님 만난 것이 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외부로 초청 설교로 가면 첫 번째 너무 곤란한 게 많아서 외부 초청 요청을 받았을 때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당신을 보면 내가 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 설교에는 제 설교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어느 베이스에서 세워지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조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오이다. 바이온의 시몬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문이 시몬이에요. 시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이름 뜻이 있지만 또 시몬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이온의 시몬아, 이 말이 이것이 너에겐 복이 있더라.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자는 사람, 즉 혈육이 네게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혈육을 초월해야 돼요. 혈육이 너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초청 설교를 받으면 입장이 곤란해요. 내가 좀 가정에는 믿음으로 우뚝 선 사람이 하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가족의 근간을 이루는 며느리 하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럼 그 땅은 믿음의 땅이고 신령한 땅이고 영적인 땅이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완전 다 신이 우글거리고 제의를 할 때 여성을 인신제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여성들이 신을 숭배할 때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을 아주 합법적으로 문화적 관습과 규범으로 정해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여인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 노종에게 얘기하냐면, 나를 내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는 늙어가지고 걸음을 못 걷지만 너는 걷지 않느냐. 그러나 너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평탄히 그 길을 만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 정말로 내가 내 힘으로 사람을 만나려고 시간을 예약할 수도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사람과 유대관계를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영혼의 관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영혼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목, 즉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듯이 주의 종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에서 땀이 쩔쩔 나고 한여름에 막 비 오듯이 땀을 쏟고 말이죠,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땅에서 풀을 걷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오직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추울 때 뜨거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차가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목하는 생각을 해요.
복음이 미자립 국가에 들어가면 그 국가의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심으로 매달리려는 노력을 합니다. 물론 미개하지만. 그런데 국가가 모든 사람들의 보건을 책임지고 모든 사람들의 의료를 책임지는 자칭 G3 선진국의 라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장렬하는 태양의 태양빛을 뒤에서 에어컨 바람이 더 많은 이 소비를 하는 국가일수록 하나님을 섬길 때 더 지저분하고 더 안타까운 생각으로 가득 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에 사람은 믿음 생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인간은 쓰잘데기 없는 미래의 생각을 해나갑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노동을 하라 그랬어요. 노동을 하라 그랬어요. 노동을. 사람은 그래서 땀을 흘리며 그 땀의 값으로 그 땀이 땅에 떨어질 때 비로소 뭔가를 아는 거예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으니까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미래는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내가 건강하다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있는 사람들은 몸은 비대해지고 마음은 비대해지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해나갑니다. 미래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노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뭐 해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꼭 자신을 저하고 비교를 합니다. 같은 나이대 백동리 목사와 나는 왜 이런가? 여러분,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의 부인 레베카도 컴플렉스에 쌓여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모두가 다 자기 컴플렉스 속에 살아가요. 그 사람이 태어난 배경, 그 사람이 자라난 배경, 그 사람이 그 어머니의 모유를 먹을 때부터 유년 시간을 일어나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사회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요, 젊을 때 주님을 만나고 젊을 때 주님께 헌신을 하면 이제 노년의 때 내 고집과 아집이 무너져야 돼요. 사람은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청년 때 주를 위해 헌신하라는 거예요. 청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노년에 나의 고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집과 오만과 아집 속에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 속에서 나중에 뭐 먹고 살래?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넌 나중에 뭐 할래? 네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바라보시고 그대로 그냥 동맥경 하나만 딱 막혀버려서 그럼 끌떡끌떡 하면서 끝날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냥 웃으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저와 비교를 해요. 저는 안타까워요. 그건 이 속에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하기를 안드로포스는 하늘을 향해서 고개가 쳐들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인간은 거북목이 돼가지고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아요. 성령 받으면 다시 땅의 거북목이 꺾여서 위를 봐야 돼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을 듣길 원합니다. 조금 복을 내려주면 미래를 무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 말씀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지 10년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아닌지는 않을까요? 미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가끔씩 우리 아들들 생각합니다. 결혼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뭐라고 생각해? 우리 아들들 결혼할 때 어떡할까? 간단하지. 최소한적으로 사람 초청해서 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재롱 부립니까? 오늘날에는 결혼식 자기네들끼리 지들끼리 결혼식하고 아주 지들끼리 결혼식하는 문화, 이 컬처 속에서 아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끼리 살고. 이해가 되세요? 박수 세 번 시작. 문화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직분자가 될 사람, 교회 직분자가 될 사람은 집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성내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집에서 혈기 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우라. 그게 초대교회 때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메시지예요. 교회의 집사 조건, 교회의 뭔 조건 다 기본이 뭐예요? 가정에서 모범이 되고. 아빠, 성경 말씀드렸지? 가정에서 모범대로 하는데 아빠는 우리한테 뭐 용돈을 뭔 준 적이 있어? 저 우리 사는 목사님 성경책 뒤에다가 이렇게 헌금할 거 10,000원짜리 그때는 50,000원권이 없었어요. 10,000원짜리 두툼해가지고 백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가정을 기쁘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쓰시고. 자식을 왜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한다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태의 기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든 자식이 다 주님이 준 건 아니에요. 또 모든 자식을 주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지들끼리 해가지고 주님이 줬다고 뻥치는 인간들이 많아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여호와 이름을 만우리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인간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인한 사람, 도둑놈, 강도, 장발짝 이런 인간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민노라면서 여호와 이름을 망설되이 일컫는 그 사람들 주님께서 지옥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성경에 누구 얘기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인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죠. 지옥은 없는가비요. 자꾸 들으니까.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곳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제일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제일.